여기 11장에서는 머리 수건과 성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언뜻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그날로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본받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서에서는 8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장 8절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담대해서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으니까 담대히 먹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 안 먹었다 아닌데 뭐 먹으면 어때? 하고 자기는 아니까 먹는데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거 먹으면 죄가 안 될까 하는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은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을 능력이 돼요. 나는 이걸 먹어도 뭐 전혀 죄가 아니다 하고 그만큼 신앙의 지식이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또 9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살해도 받고 하는데 사도 바울 자기는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가 아직 독립해가지고 사례를 줄 만큼 충분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되지 못한 교회에서 그걸 받으면은 없는 교회에서 사례 받는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사례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면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을 특별히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성찬을 그릇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난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면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11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망을 하고 교훈하는데 그것도 내가 처음에 너희를 가르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잘 받은 것처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책망도 책망으로만 받지 말고 교훈으로 잘 받으라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자 성도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뭘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남자 성도들 중에서도 모자를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여자들도 대부분은 다 머리에다가 뭔가를 쓰고 다니는데 또 교회 안에서 여자들 경우에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은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게 옳으냐 안 쓰는 게 옳으냐, 왜 너는 안 쓰냐 왜 너는 썼냐 하고 여성도 남성도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옳은 것이냐, 남자가 쓰는 게 옳으냐 안 쓰는 게 옳으냐, 여자가 안 쓰는 게 옳으냐 쓰는 게 옳으냐 하는데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이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이 고린전서 11장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 일반적인 전통으로는 남자들은 머리에 뭐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들 경우에는 특별히 기혼자일 경우에는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온 동네가 전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에 뭘 써야 한다는 것은, 뭘 쓴다는 건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권위가 뭔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여인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볼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남자들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고 하면은 그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여인들 경우에는 마땅히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남자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쓴 것처럼 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공예배 시에 무언가를 머리에 쓰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머리를 민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당시 헬라 여인들이나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성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머리를 아주 짧게 쳤다든지 머리를 밀었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그 당시에는 매춘부를 의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습이 음행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빼고는 머리를 민다든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 경우에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머리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은 100% 맞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관습이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자르는 사람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창녀, 매춘부이고 아니면 정말로 어떤 극한 슬픔이 있기 때문에 참기가 어려워서 하는데 그런 건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성도가 머리를 깎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저 여자가 그런 직업인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의심을 사게 되면은 그게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바울은 그래서 8장 9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을 수 있지만 대접 안 받는다.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고기 안 먹는다. 왜요? 고기 먹을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접받을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대접받지 않고 왜 고기 안 먹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내가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내가 이걸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먹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 여자가 뭘 쓰느냐 안 쓰느냐는 뭐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가 머리를 깎았다? 그것은 바로 창녀와 같다라고 인식이 되는 그때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따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다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교회 안에 보니까 전부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고 있더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전부 창녀들이 모여있구만. 이런 오해를 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가서 전도하면은 거기 창녀들만 모이는데 그걸 왜 가?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고 그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바울은 창조의 순리상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창조의 순서상으로도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인데 이것은 남녀 간의 어떤 우열을 가린다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가 여자에서 나왔으니까 또 그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니까 순서로 보면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됐으니까 남자는 안 쓰더라도 여자는 쓰는 게 하나님의 창조 순리에도 합당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최초의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창조의 순서상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고 천사들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뭐를 썼다 하는 것은 이게 권세 아래에 있다. 즉 하나님과 남자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남자의 종이 됐기 때문에 쓴다라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리상 남자가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고 여자가 남자의 밑에 있는 것처럼 씀으로 그런 것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남자 여자의 차별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은. 그래서 머리에 뭘 쓴다 안 쓴다 그거는 진리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남자나 여자는 창조의 순리상 차이는 있지만 공평합니다. 평등해요. 그래서 꼭 남자는 모자 써지 말아야 되고 여자는 써야 되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어떤 여자들은 그런 정도까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평등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머리에 안 쓰는 것처럼 나도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바울은 창조의 순리를 한번 봐봐라. 여자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니냐. 또 남자도 자기가 스스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런 순리를 따라서 남자가 머리는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가 이런 창조의 순리를 다 알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쓰든 안 쓰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안 써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지금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또 순리상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표로 쓰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남자건 여자건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머리에다 무엇을 꼭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회 간섭이 머리를 자르면은 창녀로 인정하는 때인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고 머리를 자르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도 저 친구인 거 보니까 저기도 같은가 봐, 이렇게 오인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더더욱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경우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 하는 건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게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모든 여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쓰라,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 즉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절제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어떤 분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빠져서 그렇다, 머리가 싫어서 그렇다 하지만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에 모자 벗었다고 했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권세 아래 있으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에게 예배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대머리가 모자 벗었다고 했고 누가 그걸 보고 비웃겠어요? 대머리면 어때고 소머리면 어때요? 거듭 바울은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던 것을 다 벗어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는 그런 창녀들이 거듭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여성도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서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왜 여성도들이 다 쓰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래서 어느 이단은 지금도 허연 걸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종파가. 그럼 지금 왜 그럽니까? 지금은 사회적인 간섭이 그 시대와는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잘랐으니까 저 사람 창녀인가 이렇게 인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그게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그때는 안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머리를 자르든지 기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하는 거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참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입 있다고 할 말 다 하고 그런다고 하면 교회 안에 분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우리가 말로만 성전 제일주의할 게 아니라 정말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로 3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주님이 성찬을 창설하신 그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데 자기 욕심만 채워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없잖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가 다 밥술이나 먹을 때인데 그때는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세워지고 난 뒤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각각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먹는 애찬이라고 하는 이 식을 하고 난 뒤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런데 이 애찬을 하다가 보니까 부자는 당연히 고기도 싸우고 뭐 맛있는 걸 많이 싸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음식을 싸우게 되고 아예 더 가난한 사람은 아예 싸우지를 못하니까 한 사람은 배가 부르도록 먹고 배를 두들기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배를 굶고 있고 또 그보다 좋지 못한 음식을 싸운 사람들은 불만이 그득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해갖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는데 나는 못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굶어야 됩니까? 하니까 이 교회 안에 먹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을 하던 것을 주후 412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애찬은 폐지해라. 밥은 각각 자기 집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한 성찬만 드려라 하고 애찬은 없어져 버리고 성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권세 있는 자들은 당연히 부유하니까 뭐 온갖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겠죠. 그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을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자기들만 먹으면서 없는 사람들은 또 그냥 밥만 먹으면 될 텐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저것들은 뭐 수고를 안 해서 애를 안 써서 뭐 하면서 난 핀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먹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마음도 상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새도 그러잖아요. 먹는 끝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애찬에 참여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 수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먹을 때마다 나는 부끄러워서 도대체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애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와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한 잔씩 곁들여가지고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성찬할 때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부자들은 이미 취할 대로 취해가지고 성찬에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미 건하게 취해서 더 마실 필요도 없을 만큼 돼버리니까 이게 성찬을 위한 건지 애찬을 위한 건지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형제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3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죄의 만찬에 그런 태도로 참여할 거면은 차라리 배고프면은 집에 가서 먹고 성찬에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라 하고 33절, 34절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할 때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성찬을 둘러싼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찬을 창설하신 이유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창설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영구한 제도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교회는 1년에 적어도 서너 차례씩 성찬식을 거행을 해야 돼요. 왜요?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6월절 규례를 기념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6월절 규례를 목숨바쳐 지켰어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참 교회의 징표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당연히 가르치는 거. 둘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을 똑바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세례 성찬을 안 한다, 그러면 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기념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는 세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켰던 유월절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찬으로 대체가 되었고, 유월절에는 양과 무교봉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에는 이제 떡과 포도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찬식은 주님이 기념하라 했으니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찬 예식에 마치 유월절에 양과 무교봉을 먹었을 때 그 양은 뭐를 의미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배고프니까 떡 주고 목마르니까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또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이제 신부가 나와서 축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transubstantiation, 좀 길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화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떡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진짜 똑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천주교에서 이 주장하는 화채설이 맞는다고 하면은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그게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신부가 축사하고 난 뒤에 먹으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먹어도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먹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이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상징이 그러하다고 불신자가 아무리 성찬 예식에 참여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에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비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성찬식에서 작은 빵 한 조각, 얼마 안 되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시지만 그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창에 찔려 살점이 뜯겨나간 나를 위해 죽으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 한 덩이, 포도 한 잔을 받을 때, 야,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피를 흘리시고 이 고통을 다했구나. 그 잔과 그 떡을 뗄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고통과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까? 오늘 이 잔을 받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한데, 이 잔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고난을 당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셨다는 걸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뗄 때마다 기억하는 거, 그게 성찬의 참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주님,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런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이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잔을 받고 오늘 떡을 떼고 보니까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성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감사,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결심하는 그런 것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주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는 바람에 내가 죄가 없어져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주일 내내 아니면 몇 달 전에 진짜 주님 앞에 사죄받지 못한 죄를 지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나와서 성찬에 참여한다? 그건 주님이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미리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이나 이제 성찬식 합니다. 미리미리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경건하게 있다가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또 성찬식 당일날 해도 혹여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너무 큰 죄 아니면 아직까지 주님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늘 성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죄는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라고 성찬을 주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개 안 했는데 성찬을 받으려고 할 때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찬에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게 진짜로 한 잔 먹고 떡 한 덩이 먹으면 그게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하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성찬에서 떡 한 덩이 포도주 한 잔 먹으면 그럼 1년에 성찬 횟수만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가? 물론 가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때 흘린 피가 내 죄 사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이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걸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고 떡 한 덩이, 포도주 한 덩이도 한 잔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는 거에만 취해가지고 진즉에 자기 먹는 배불리는 건 실컷 하고 성찬은 그냥 대충 해버리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또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또 나는 못 먹었네 싸우고 다투고 성찬은 귀퉁으로 듣고 아무 의미가 없이 가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집에 가서 먹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서 대속의 죽음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 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 의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성찬은 뒷전으로 두고 그저 자기 먹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었다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30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라 그랬으니까 아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찬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지 못하고 그저 뭐 그런 거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해져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너희가 성찬을 바로 하지 못해서 죄를 먹고 마신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 받는 것을 감사하고 구원과 영생 얻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하고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먹는 거가 주안이 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몸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판단받는다는 거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성찬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있는 사람처럼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네. 자기 욕심대로만 하려고 하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도 주었는데 그 음식 하나 갖고 와가지고 없는 성도에게 나눠주지도 못하는 오히려 그거 갖고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 폄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뭐 하겠나. 하나님의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약하게도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은 아예 집에 가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로 서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입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괜한 사람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입으로 달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 말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입이 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발이 있다고 다 가지 말고 손이 있다고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이 되면 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고 자제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온 세상에 다 여자들이 머리를 깎으면 창녀로 여기는 판에 성도가 굳이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머리를 깎고 창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겠느냐? 교회가 더욱 덕을 세우지 못하지 않겠느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라.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고 또 성찬식 우리가 흔히 어떨 때는 농담을 그러잖아요. 좀 큰 자리로 주면 좋겠다. 그런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거룩한 행사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뭡니까 우리 성찬할 때 100% 마트에서 파는 거 100% 원액으로 된 거로 하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담그는 게 정성 있고 좋은데요. 알코올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저같이 술에 약한 사람 먹으면 취해요. 그럼 해롱거리면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라 그런 것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상에도 뭐 키우기도 하고 뭐 하지만 주일날은 따지 마시오 하는 것도 그거예요. 토요일날 미리 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는 걸 생각해서 우리는 그걸 하려는 것뿐이지 주일날 뭘 따먹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주일날 돈 내고 산다고 해서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게 과연 옳은가 아닌가를 해야 되죠. 우리 남성도들 그런 게 많잖아요. 아직도 담배 술 못 끊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나 저는 누구를 전도하든지 뭐 교회를 옮겨왔을 때 술 먹고 담배 먹고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안 돼요. 강제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집사가 담배 피우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2층에도 교회가 있고 3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3층 교회 사람이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2층 교회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 교회 집사는 담배도 피네?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안 하는데 자기만 하면은 성도가 담배 핀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안 죽습니다. 그러나 왜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모르고 속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알고 속아주는 건 괜찮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저도 여러분도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했는데 어떻게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